오늘의 성경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거룩의 무게. 많은 설교와 수많은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난 후 변화되어가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근심을 내려놓게 되며 모든 짐을 맡기면 참된 기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고 평안이 찾아온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 계시다면 불안은 떠나가고 구원의 확신이 마음을 붙들어준다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참된 기쁨이라는 말을 앞세워 신앙 상태의 척도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에도 아직 마음의 평안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신앙으로 재단하기도 하고 마음의 기쁨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린 상태의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확신은 곧 평안으로 이어지지만 불신은 염려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각각의 크고 작은 근심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평안이 찾아오는 것 같다가도 또 삶 속에 다른 문제가 닥치면 그 평안을 놓치기도 합니다. 기쁨이 항상 지속되지 않고 두려움과 염려가 오르내리는 날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마음 변화의 상태가 신앙의 점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신앙인은 그 증거로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찾아온다는 설교 등을 많이 들어왔기에 여전히 이러한 기준으로 자신을 살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내 안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잠시 사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은 회개로 이어지고 크게 부르는 찬양과 기도 등을 통해 근심과 불안을 덮어버리려 합니다. 스스로에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알 수 없는 기쁨을 강요하고 말씀의 확신보다 감정의 주입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변화되어 가는 삶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찾아가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분명히 성숙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세상의 근심이 남아있거나 평안이 잠시 사라지는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온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 이 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말씀하심으로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장자의 죽음의 심판을 지나 생명을 건짐받는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이어서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넜고 생명을 건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주어진 것은 생명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여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구체적인 기준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기준은 무거운 무게로 그들에게 와닿았습니다. 그 결과 율법이 주어지자마자 금송아지를 만든 편에 선 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며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생명의 건져내심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건져내시는 은혜를 경험한 후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백성으로 빚어지는 과정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 기쁨으로 시작되었지만
거룩의 기준과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신앙도 이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은혜의 감격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 사실에 마음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수록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붙들고 살아왔던 생각과 습관과 삶의 방식들은 거룩한 기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고 삶의 지혜라 여겼던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서지고 우리의 내면이 다듬어지며 정리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듯이 우리 또한 버려야 할 것들을 내려놓는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처음에 느꼈던 평안이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참된 기쁨을 놓쳐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계가 끊어진 증거가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인도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분의 거룩하심은 더욱 선명해지고 그 거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더 세밀하게 다듬어집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무거움과 근심은 낯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더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근심과 염려가 모두 성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불안과 모든 두려움이 곧 영적인 연단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힘들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습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딪히는 자리에서 거룩의 기준이 점점 선명해지며 그 무게는 감사로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나의 옛 습관을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통증과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는 아쉬움에서 비롯된 근심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불순종에서 오는 불편함을 연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느끼는 불안은 신앙의 성장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수고 속에서 살아가고 관계와 책임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 생각과 문제들이 충돌하고 때로는 근심이 튀어나오는 순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의 자리에만 앉아 계신 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 붙드시며 인내하시며 힘주시는 분이십니다. 무거운 율법을 통해 거룩한 기준을 주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드러내십니다. 말씀의 진리가 때로는 버겁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는 단지 기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더없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쁘지 않아도 마음이 아프고 무너질 것 같아도 우리가 동참하는 이유는 그 길이 선하시고 옳으신 방향임을 알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구하며 그 거룩한 무게를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신앙이 성숙해 나아갈 때 자연스러운 일일 뿐입니다. 다윗 또한 여러 시편들을 통해 마음속의 두려움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에서 멈추지 않으며 항상 도우심을 구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시편의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마음속의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만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도우심을 구하겠습니까? 거룩의 기준으로 다듬어진 연단의 과정은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니던 익숙한 습관과 그때의 환경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닌 힘들고 버겁지만 옳은 방향임을 알기에 한 발 한 발 내걷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두려움과 염려들은 더 깊은 자리로 인도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갈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옛 습관이 깎여나가는 과정인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을 붙들고 있으면서 느끼는 갈등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성장의 과정은 순종을 향한 갈등이지만 불순종은 핑계로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갈등입니다. 만일 그것이 순종을 향한 씨름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까 봐 불안해하며 억지로 회개할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솔직한 고백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기쁘지 않아도 마음이 무거워도 그 길이 선하시고 오르신 방향이기에 걸어가는 신앙 또한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그 무게는 선하신 길로 변화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천천히 나아가게 됩니다.